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두 아내 중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아들 넷을 낳은 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처음부터 그가 사랑했던 라헬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아픔을 보시고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통해 아들 넷을 낳게 하신 것이죠. 당시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은 아내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레아를 위로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라헬이 말썽입니다. 그녀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는 했지만 아이를 좀처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언니이자 남편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으니 여자로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라헬이 그런 자신의 힘든 감정을 남편에게 쏟아놓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야곱에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고 협박까지 하죠.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그만큼 괴로웠던 겁니다. 어쩌면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남편 야곱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신을 멀리하고 아이를 잘 갖는 언니를 더 사랑할까 하는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생떼를 쓰고 있는 라헬에게 야곱은 답답함을 표현합니다. 아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자 라헬이 아이를 갖기 위한 방법을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대리모로 사용하여 바로 아이를 갖는 것입니다. 라헬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아이를 갖고 싶었던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이 불임인 여자가 여종을 대리모로 사용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사용되던 관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겨난 자녀는 그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여주인의 자녀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의 여종 비라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뿐이죠. 그래서 그녀는 여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인의 남편인 야곱과 잠자리를 갖게 되었고 결국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여종이 낳은 아이지만 이제 이 아이는 주인인 라헬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라헬은 6절에 기록된 것처럼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한 명의 아이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언니이자
남편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기 때문에 그녀는 종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아이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번째 아들을 또 얻게 되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은 큰 경쟁에서 승리했다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첫째,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요, 하나님과의 다툼에서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과의 다툼에서 이겼다라고 해석이 될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언니에게만 태를 열어주셔서 자녀를 주셨고 이 라헬에게는 태를 열어주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의 경쟁에 개입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을 통해서 이 라헬 자신에게 아이를 하나님이 갖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꺾으시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고통도 돌보시고 자기 편에 서주셨다라는 의미를 내포해서 하나님과의 경쟁에서 하나님과의 다툼에서 이겼다라는 의미를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납달리라는 이 이름의 뜻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로 해석하든지 하나님과의 다툼에서 이겼다로 해석하든지 결국 라헬은 아이를 낳는 데 있어 언니를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수하게 아이를 낳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이 아이 갖는 것을 언니와의 경쟁으로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라헬이 여종을 대리모로 사용하여 아이를 갖자 이번에는 또 레아가 말썽입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4명의 아들이나 낳았지만 라헬이 여종을 통해 아이를 갖자 자신도 더 많은 아이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더 많은 아이를 갖는다면 남편의 사랑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또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아가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신체 호르몬의 변화나 생리 주기를 보고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고자 이번에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과 동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종을 통해 아이를 갖는데 성공합니다. 9절부터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녀는 여종 실바를 통해 갓과 아셀이라는 2명의 아이를 더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셀을 갖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이 아들을 또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은 기쁜 자라고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레아는 정말 기뻤을까요? 이 기쁨이 오래 지속되는 기쁨이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생과 비교해서 자신이 좀 더 우위를 점한 것 같을 때 얻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레아도 라헬도 아이를 갖는 이 수년간의 긴 다툼과 경쟁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남이 받은 은혜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여 내게 주어진 은혜를 측량한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늘 남이 가진 것, 남이 받은 것을 의식하고 바라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기쁨과 만족이 늘 파도치듯 요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이 받은 은혜와 나의 은혜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만 고백하고 그것에만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나
우리 주변의 환경을 뛰어넘어 나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남들과의 비교를 멈추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주목하지 마시고 그저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이 받은 은혜와 비교를 멈추고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한 시선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